하나님은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사랑하셔서 성전과 함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이방 우상을 따라가며 기존 강대국들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는 불신앙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도입하고 섬기는 불신앙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수차례 권면하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멸시하게 되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때 자원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주전 436년 2월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전 522년에 다리오가 바사왕이 되었을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는 힘을 내어 성전 재건 공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유브라데스 강 서쪽 총독인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려 성전 공사가 다시 일시 정지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의 원본을 확인하고는 성전 재건을 승인하여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처럼 난관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판단하고 성전 공사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서쪽 총독인 다뜨네의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절반은 칼과 창으로 대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절반은 성곽 재건 공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혼들을 건져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데 사단은 여러 가지로 회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여 대적을 무력화시키고 헌신과 봉사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구역장, 권찰, 교사들이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로 영혼들을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역장, 권찰, 교사들은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에 적극 참여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하여 사명에 신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거저 공짜로 맺히는 열매는 없는 법입니다. 기도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일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학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성전 기초 공사를 해놓고도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핑계로 16년 동안 이나 방치해놓고는 각자 자기 살 궁리하기에는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집을 멋있는 자재로 살만하게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성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한 무관심과 무성의가 축복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 2장 3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일을 등한히 할 때 본문 10절에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다. 고 했습니다. 한국의 포항에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김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 밭을 팔고 소를 팔아 헌금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니, 저 집은 교회에다 재물을 다 바쳤으니 이제 무엇을 먹고 사나? 그러나 김 장로는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무조건 대구로 올라가라는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대구 서문시장에 갔습니다. 어떤 큰 가게에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믿고 물건 좀 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외상으로 사서는 포항죽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을 얻어 화장품 대리점을 권유를 받고 그 사업도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진 것을 거의 다 바쳤으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에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집을 지어도 성전을 향하여 문을 달았고 포로가 되어서도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문을 달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날마다 성전을 중심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과 제사만 정상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축복이요 형통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거룩한 성전과 같이 바르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주이 몸된 성전인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지체로서 참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도록 하여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실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에게 축복의 약속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루살렘을 택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 택한 백성들이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게 되자 축복에서 멀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없애버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 환난 중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 그들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인간 종말에 될 일도 동시에 보여준 것이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과거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복구 사건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다가올 미래의 새 시대를 두고 가르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에 이루어진 일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 성실과 정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성실과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예배하는 성전을 지은 시대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복음의 말씀에 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세대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성전을 짓게 될 때 그들을 크게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이 하는 일에 회방을 놓고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시는 특별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신앙만 잘 갖추고 있으면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성전된 성도가 교회를 세워나가면 크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자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실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한다 해도 성실하지 않는 자나 불의한 자일 때는 함께 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늘 의지하여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에 순종하며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사망이 없는 왕국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학개서에 보면 성전 건축을 중단한 후에 병충해, 가뭄, 빈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면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성전을 잘 지어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방황치 않으며 축복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기대를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부정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문제의식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오염된 그런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의 평화를 탐내시기 바랍니다. 산과 같은 평정, 호수 같은 안정을 가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떠도는 소식과 소문만 듣고 타인에 대해 섣부르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보리라는 자기 의지와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없는 기대와 포부를 줍니다. 때문에 믿음은 삶의 열정과 희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하심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계속 더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의식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생산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저주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그 사람의 환경을 고치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나쁜 태도는 불행을 만들고 좋은 태도는 행복을 낳습니다. 좋은 삶의 태도를 갖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건강한 인격으로 일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도 피곤하게 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야 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셋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부응하도록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없지만 바로 질투가 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질투도 없습니다.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 전혀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질투하십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온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시온을 위해 조금 질투한다가 아니라 크게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하여 분노까지 하시며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간에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기는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속적인 공동체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실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대의 자산은 건물이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